기도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도와주셔야 계속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기도라는 이 선물을 사용하게 될 때 언제가 가장 적절하게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또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언제가 그러면 정말 가장 적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일까요? 마음속에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즉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표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02편 표제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있는 기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이 작성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고난을 겪는 한 유대인이 작성을 했던 것이죠. 몸과 마음이 상하고 그의 심정이 여호와 앞에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 토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말하는 행동이 토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행동이 기도랍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이 토로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고난을 겪고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술집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혹은 요즘 유행하는 개인 방송 또는 집단 행동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타 종교에서도 자기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 토로하는 행동이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이 토로하는 행위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 토로하는 행동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300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아니라 누가 대상이죠?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네, 모든 성도, 전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요청에 전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인이 기도한 목적과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도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300일 동안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라고 16, 17세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 고백문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교재로 활용된 책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그 소요리 문답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이다.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기서 원하는 바는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두 번째의 설명과 이어지는데요. 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의 욕구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자기와 또한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는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요청으로 이어지는데요. 자신의 죄를 계속 회복하고 회개하는 일들과 하나님 은혜가 적용되어 죄의 습관이 고쳐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토로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말하는 행동이 토로입니다. 기도와 연결되어지죠. 시편 102편의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1절과 11절까지는 탄식의 토로입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자신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2편의 표제를 보면 고난 당한 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절한 괴로움의 부르짖음입니다. 남김없이 그 처절함을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시인이 직접 5절에 어떤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탄식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탄식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참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이 탄식의 내용입니다. 아니신 것처럼 여겨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대 배경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고국이 멸망하는 현장을 실감하고 경험했습니다. 타국으로 시인은 강제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독립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시인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버린 그 고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정서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현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살다 보면 인생이 그런 거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큰 충격을 당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상처를 입죠.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내면에 심각하게 상처와 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만약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전혀 무감각하다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처절한 이 고통의 울부짖음, 탄식,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를 시인이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처절함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 다음 표현이 어떻습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탔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 타버릴 것 같은 뼈의 고통.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와 몸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의 상황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학적인 표현은 고립감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자신을 묘사하는 겁니다. 7절도 보십시오.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어떤 존재와 같다고요? 외로운 참새 같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와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이렇게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외부적으로 더 큰 환란이 임하고 있습니다. 8절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내 원수들이. 근데 종일토록,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을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소의 9절 보십시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처럼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리고 더 비참한 현실을 그가 경험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단이 하나님 심판이라는 현상이라서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경고대로 이루어져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처한 현실을 깊이 호흡하며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하죠. 하나님을 향해 비난,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 아픔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픔의 비명소리가 납니다. 신음소리가 납니다. 아픈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로입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단어로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저기서 탄식하며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단어 아나흐라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이 깊은 탄식의 호흡이다,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탄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시인은 두 번째 탄식을 합니다. 신뢰에 대한 토로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의 깊은 상실감과 탄식을 토로하던 시인은 이제 그 태도가 바뀌어 여호와를 향해 신뢰함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그는 지금 신뢰의 토로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에 소속되어 살아가야 하죠. 이전과 다른 신분, 위치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변에서 비난과 조소가 종일토록 쏟아졌습니다. 너희가 경외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점령당한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죠. 이런 조소에도 시인은 12절부터 성령의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통치를 신뢰하는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어떤 것을 베푸실 거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이에 문 나라가 어떤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만들이 그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16절, 누가 시온을 건설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사 시온, 즉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기도를 돌아보십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빈궁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을 시인은 신뢰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18절에도 나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기록되어 남길 뿐만 아니라 그의 창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절, 누가 이 모든 것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 모든 현상을 주관하고 지켜보고 계시며. 이제 두 군데를 더 보실 텐데요. 21절, 21절. 어떤 이름이 선포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실 뿐만 아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신뢰의 마음을 토로하며 여호와를 외치고 있죠. 이렇게 여호와를 외치는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14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신뢰하며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십니까?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실, 즉 생명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신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현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행동은 기도할 때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 인생에 적용되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는 세 번째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확신을 토로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이 중단되는 고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멸망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으로 외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25절부터 표현하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 26절을 보면 시인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원창조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25절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27절 보십시오. 27절. 주는 어떤 성품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한결같은 일로 주의 연대가 무궁하다. 즉 주님의 시간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들에게 외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시인은 확신하기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말씀하신 대로 구원과 회복도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확신은 개인 확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대로 28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 자손들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현상들이 언약 공동체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언제 기도할까요? 그리고 왜 기도할까요? 혼자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말하는 행동이란 것이죠. 이 지속적인 표현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는 마음도 토로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 구속 언약이 성취되고 포로기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진행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토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시인은 자기 생각의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고뇌, 고독, 고통에서 벗어나 새 창조, 새 언약, 새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12일부터 300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전 성도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함께 실행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를 끝까지 실천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하다 보면 우리는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열심히 일합니다. 시간을 줄여가며 일하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과 영의 호흡인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현상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이 말은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숨 안 쉬어도 괜찮아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이 기도하며 메말라 버린 자신의 전 인격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은총과 성령의 역사로 부산 사랑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실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권면하고 응원하며 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필요들을 적용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현상입니다. 메마른 영혼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향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감격으로 진행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게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300일 동안 기도하는 우리의 결의가 하나님 은총과 성령의 역사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결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영의 호흡을 매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신앙 공동체,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의 호흡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의하고 함께 실행하길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소속된 가정과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